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 큰 은혜와 능력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다 묵상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 그것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혼합주의 정책에 이어서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그 사마리아,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는 그저 이상한 광경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여인으로 바라보였다면 제자들의 눈에는 부정하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그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마리아 여자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장소, 그러한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들을 찾아내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간절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상한 것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먼저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러한 처참한 인생 가운데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비교적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들어 갔지만 그녀는 차마 그들과 함께 물을 뜨러 갈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녀를 향한 시선과 뒷담화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은 가장 뜨거운 그 정오에 나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연못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동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던 생존이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물동이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동이가 공급해주는 그 공급은 우리에게 항상 갈급과 공허함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갈급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희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냐며 대단하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펌하셔도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그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샘물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물동이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세상의 물동이를 놓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곧 메말라버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생존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메시아가 왔다. 그 주님을 와서 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핍투성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무리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샘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결핍투성이었던 그 존재에서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핍 때문에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아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존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손에는 여전히 세상의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떡보다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이었고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손주가 그 밥을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어르신들도 그 모습을 보기만 할 때 배고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밥숟가락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손주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손주가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물이 되어 주셨다면 세상의 떡을 붙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그 무엇보다 기쁘며 세상의 떡을 먹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더 기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잃었던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성취와 소유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존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샘물이고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갔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시작했을 때 서서히 그녀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 순간, 기쁨과 슬픔이 찾아올 때, 때로는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의 떡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식사할 때였고 예수님께 같이 식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식사할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실제 추수하는 날까지는 아직 4달이나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예수님과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시작된 놀라운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생한 것 없는 그 제자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때이다. 즉 추수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추수할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이 그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추수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그 곡식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쳤을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쳤을 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도할 기회와 추수할 때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비된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추수의 때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추수의 때는 마지막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짊어지고 세상의 떡을 구하면서 다른 분주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추수의 때, 마지막 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주님의 추수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을 듣고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아멘. 네. 처음 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그 간증을 통해서 와,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라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된 삶,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속해서나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강력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이틀을 더 머물게 하게 하셨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들음의 단계를 넘어서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직접 영접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을 만나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경험하여서 주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한 영혼을 찾아내고 계시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설 때 여러분의 물동이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의 밭으로 나가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추수의 밭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